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중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기차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두 번째 말씀하시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록으로 모두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는 이 환난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이 없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는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중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다는 말씀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를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미 제우스 신상이 세워졌으며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말세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16절에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둘째, 17절에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집안에 내려가지 말라. 18절의 세 번째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네 번째로 19절, 20절에서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가 되지 말고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시작되면 왜 그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큰 환난이 있는데 창세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큰 환난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의 말씀은 말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날 환난을 이기고 그 환난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본문에 말씀하시는 바를 하나씩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합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통틀어서 유대 사람들이다. 유대에 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곧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말세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산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시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이 이방 나라에 객이되어 400년 동안 그 나라를 섬기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야곱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먼저 자리 잡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 식솔 70인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이 중단함과 창성함의 위협을 느끼고 그들이 고욕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지요. 심지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는 고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고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을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리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 장면이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고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이 말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오늘 말하면 모세로 하여금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참 종이다. 그게 주의 종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증거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더 나아가서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을 뜻합니다. 즉,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요 택하신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고 하신 말씀이 출애굽 7장 16절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광야에서 나를 섬기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실 때 이로써 산과 광야는 서로 같은 의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약시대에 와서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날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그네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후에 여호와께서 그 종 삼은 나라를 징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계속되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7장 38절을 통해서 이곳이 어딘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 사람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어디 있었다고 합니까?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생명의 도를 받아주던 사람은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생명의 도를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말씀하심을 보셨습니다. 따라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은 결국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 곧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산은 오늘날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은 말세가 시작되고 세상 끝이 가까워질수록 주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인 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17절의 말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알아보시겠습니다. 이런 장차 올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지붕은 우리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하신 바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은 흔히 지붕 위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왜 지붕에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하려고. 따라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은 말세가 시작되면 결코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며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말세가 시작되고 세상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장차할 모든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심을 보셨습니다. 여기 장차 올 모든 일은 세상 끝에 있을 징조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에 일어날 모든 환난의 일들을 말하고 있으며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7 나팔의 환난과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을 한마디로 마지막 때 있을 환난을 말합니다. 즉 환난을 능히 이기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며, 이를 바꾸어 말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환난을 이길 수 없고 주님 맞이할 수도 없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환난 앞에 있을 때 깨어 기도하신 예수님과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을 비교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십자가의 고난의 잔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이를 통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온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곧 닥칠 환난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들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로 4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고난의 잔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때까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질 정도로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환난이 닥쳐왔을 때 예수님은 잡혀가셔서 채찍질 당하시고 인간에게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의 형까지 받게 되셨지만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잡혀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이유로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잡혀간 자리에 같이 가지만 계집종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주는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였고 주님이 부르심에 아비와 전토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었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고 심지어 믿음으로 물리를 걷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완벽한 신앙의 고백도 하였고 많은 제자들의 말씀이 어려워 떠나갔을 때 주님만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끝까지 남아있던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베드로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도 환난이 닥쳐왔을 때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훗날 그의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만물이 가까웠으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몇이든 다 죽이는 환난의 때가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과거에 자신이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의 때에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부인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아픔을 거울 삼아서 그의 서신에서 예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하는가? 이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만이 이길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환난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깨어 기도해야만이 그날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 환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몇이든 다 죽이는 환난입니다. 이런 환난의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여 죽는 데 내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난 후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영광 가운데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서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베드로를 통해서 잘할 수 있듯이 아무리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자신의 힘과 의지나 신념으로만으로 죽음 앞에서 끝까지 주님을 시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고 그때 무슨 말을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11절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또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에서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자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에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을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도 같이요. 이는 한마디로 성령의 힘으로만이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몇이든 다 죽이는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신약에 와서 또 동일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6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 또 한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그날 환난과 성령의 관계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는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자리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절에 말씀하신 같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그때란 언제를 뜻할까요? 여러분,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뜻하는데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때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었으며 미련한 5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기 있는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슬기는 5처녀들은 등불을 켰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5처녀들은 등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에서 미련한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커져가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슬기로운 5처녀들 뿐 아니라 미련한 5처녀들도 등불을 켰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하루는 저녁 6시에 시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가 시작하는 저녁 6시를 즈음하여 결혼을 시작했기 때문에 처녀들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며 10처녀가 모두 등불을 켰다는 것은 그들 모두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5처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5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했는지 다시 마태복음 25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자고 있다가 밤중에 갑자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에 처녀들이 일어나 다 자신의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등불이 꺼져갔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미련한 5처녀들에게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지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미련한 5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였고 슬기로운 5처녀들은 등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기름도 그릇에 담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오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슬기로운 5처녀들은 등불을 끝까지 켜고 있어서 혼인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반면에 미련한 5처녀들은 등불을 끝까지 켜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처녀 비유는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오실 때까지 우리가 등불을 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름 준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환난이 있으며 그 환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몇이든 다 죽이는 환난을 말합니다. 이 다 죽이는 환난, 그것은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그 부모를, 심지어 부모가 그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환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기름은 환난 때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성령을 의미하며 기름 준비는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열처녀의 비유의 교훈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날 환난 날에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 없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이든 다 죽이는 환난에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하여 주 맞을 준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를 비유를 통해서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 환난을 이길 수 없음을 교훈하시는 만큼 우리는 반드시 기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는 반드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까 보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보신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하며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교회를 떠나지 말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시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오순절 이르러 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앞에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금 보신 말씀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최초로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이때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 행한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모두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은 반드시 충만해야지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교훈하십니다. 다시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4장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없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신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혔을 때 절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는 위협을 받았지만 돌아와 하나님께 빌기를 다하였을 때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최초로 성령을 받았을 때 이미 충만하게 받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름 준비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등불을 켜고 있을 수 있도록, 즉 그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할 것이며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는 더욱 근신하며 항상 기도에 힘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반드시 주맞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써서 기도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끝까지 견딤으로 주님 오실 때 자리에서 칭찬받을 수 있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